아멘. 성경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구약성경 44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43페이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않게 할 뿐이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면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느니라.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첫 시간 하나님과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 종일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한 교회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제 말씀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서로 간에 언약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아버지 사울 왕이 자기의 정적이라고 여겨지는 다윗, 위협이라고 여겨지는 이 다윗에게 대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뜻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면 내가 다윗에게 알려서 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윗에게 알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함 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1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까지 이 보증인으로
하나님까지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요나단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차기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요나단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일반적인 세상의 그런 권력 투쟁에서 보면 형제간에도 친인척 간에도 그렇게 권력을 위해서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권력 암투가 일반적인 그런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요나단은 자기에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그냥 왕좌가 자기에게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큰 이익이 달렸을 때에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에게 큰 이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올바름, 정의로움, 우리가 정직함,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그것을 눈 감는다면, 공평과 정의를 이루지 않고 악이 펼쳐지는 것을, 악이 실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 감는다면, 우리에게 큰 이익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평과 정의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손이익을, 큰 이익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큰 이익이 오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가만히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을 높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진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요나단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왕의 자리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이 귀한 믿음을 우리도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과 같이 우리에게 큰 손실이 있을지라도, 큰 이익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이런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요나단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잘 되게 하실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까지 했었습니다.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높은 지위를 주시고 출세하게 하신다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요나단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적이 있는 용감한 용사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자기의 왕좌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나단은 왕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왕위가 다윗에게 가는 것이라면
자기의 그 권력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권력에 대해서 생명까지 걸고,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문의 생명까지도 다 걸고 있습니다. 왕이 바뀌면 그 전의 권력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은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보증해 주고 있지만 온 가족들의 생명을 다윗의 손에 의탁합니다.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왕이 될 것을 내가 인정해 주고 아는데 당신의 이 손에, 우리 온 집안의 생명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너의 손에 맡긴다 라고 요나단이 이렇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너무나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고 많은 동성애자들이 다윗과 요나단도 이렇게 동성애를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동성애를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우정을 보고 동성애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땅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용납하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차별금지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법들이 세상 가운데서 실행되지 않도록,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저항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어서 동성애를 허용하고, 또한 우리에게 그 동성애를 허용할 것을 강요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손실을 각오하고라도, 핍박과 환난을 각오하고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손실을 보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평안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너무나 크고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를 걸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